지난 주일은 이 본문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에서 강의를 중심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이 교회의 실상을 성전의 그 당시의 성전의 실상이 어땠던가에 비추어서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정리하시고 거룩한 분노로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의 모순된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는 과연 없을까? 예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교회를 보고 정말 행복해 하실까? 아니면은 실망하며 성전에서 분노하였던 그 분노를 가지고 교회를 예수님이 청결케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실상을 보니까 45절에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 그들이 장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직자들의 그러한 목양도 그것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들의 분위기도 그것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 정리되어져 있는 그 구조도 이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 중심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되어서 분위기가 온통 그렇게 돌아갑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때에 약 한 8일 동안에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사람들이 한 200만에서 250만 된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성전 이 뜰에서부터 지금 들어가는 거죠. 성전 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때에 이 8일 동안 거쳐가는 약 200만의 그 사람들이 성전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팍팍하게 이렇게 채여져 있을 때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좀 과장돼서 말하면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밀려 들어가는 거기에서 그 모든 움직임과 분위기가 일단 첫 번째 거치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뜰 곳곳에 상을 차려놓고 편리를 봐주면서 장사치들은 이문을 얻고, 얻은 이문에 대한 또 약속된 양은 성직자들에게, 즉 성전을 지키는 그 교권자들에게 세를 바치고, 이게 중심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밑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그리고 그 성전은 성직자들의 집도 아니고 순례자들의 집도 아니고 그것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의 실상은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 장소로 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락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의 실상입니다. 분위기와 껍질은 신성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알고 하나, 그러나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내용과 주도하는 분위기는 이런 것이더라 이거예요. 46절을 보니까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 부분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요점만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임재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그 표시를 두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뒤에 성전으로 발전을 하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막 또는 성전은 그냥 인간이 뭔가 신의 도움을 찾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그 방황, 종교적 방황을 뭔가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신비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자신의 종교심에 몰입을 하도록 만든 그러한 인간이 만든 종교적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그런 종교적 방황을 하면서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표식을 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도 알고 나를 보는 사람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나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걸 표시하기 위하여서 어떤 표식을 가지고 다닙니까?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반지를 딱 끼고 자기가 보아도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남이 나를 보아도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신분인가, 그것을 알게 하는 표식입니다. 성전이 그러한 표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아니하도록 눈에 보이는 표식을 둔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도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나 나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더 친밀을 알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예배를 포함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철야 기도, 교회를 가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하듯이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기도는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하든 아니면 밥 먹을 때 간단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서 기도하든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이 기도의 큰 의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이것을 가르쳐서 기도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가르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표식인 하나님의 집, 성전을 두신 겁니다. 그게 성전의 중요성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중요성이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그 본질입니다. 그죠? 어떤 종교적 의식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확인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 표식이에요. 그런데 4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간단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부터 1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즉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즉 그들이 성전을 출입하며 정해진 예배는 드리지만은 사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본질적인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은 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고 만사행통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을 이제 이 종교적, 그들 입장에서는 종교적 의식이죠. 의무감에 사는 것. 거기서 떠나가고 나면 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사기꾼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제는 성전에서 빌고 왔으니 오늘 거짓말을 통해서 운수대통할 것이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직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즉 네가 교회 잘 다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안 빠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4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지금 이게 단지 도덕적으로 선행을 행하라, 바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는데 실상 생활에 가서는 손해보는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익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분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지만은 실생활로는 그것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안 믿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는 일, 건강이 상할 것 같은 염려가 서는 일들, 그리고 뭔가 가정에 손해가 볼 것 같다. 아니면 자식에게 한 수를 더 줘야 되는데 이걸 못할 것 같다. 늘 이런 것들이 되면은 마음으로는 믿고 인정하되 실제적으로는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의무감에서 성전으로 나와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그것은 충실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직자들, 성전에서 사람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리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죠? 고치라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라 이 의미가 아니고. 그 다음 8절에서부터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즉 성전입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즉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믿을 마음이 없어요. 단지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짓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은 나는 벌 받을 짓을 하고 살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내한테 운수 대통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서 그 수단으로 성전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떤 성전세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듣기에 좋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성직자들의 말을 믿지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런 합리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고 평일에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정작 그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딱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도자들, 성전을 찾는 이 구도자들이나 순례자들은 돈 벌 기회를 찾아서 성전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와서 좀 이번에는 빌면은 뭔가 하는 건 터질까? 아니면은 지가 살아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 양심도 알고 있습니다. 벌 받을 것을 면하고 화를 면할 수 있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지 입장에서는 복채죠. 복채 조금 내고 뭔가 하나님께 빌어보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성직자들은 재산을 축적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더 많이 성전으로 몰려도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를 내게 되니까 그건 다 수입이 되는 거죠. 성전에. 또는 이 성직자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권, 이거는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뭘 만들고 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의 권한이 높아지니까 어떻게든지 모으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모일 수 있도록 뭔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직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더욱 신뢰하도록 그리고 성전을 신비화했습니다. 성전에서 또 하는 일들이나 의식들을 보다 신비롭게 만들고 그 의식들이 복잡해지게 되었죠. 이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뭘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그러면서 종교를 자꾸 찾고 의지하는 자들은 지 느낌에 신비하면은 그냥 눈먼 봉사처럼 따라갑니다. 신비하면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게 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느끼도록 만드는 신비한 분위기가 있고 이런 예배 의식이 그렇게 되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왜 믿는지, 왜 따라가야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종교가 사람들을 봉사로 만드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열정과 눈먼 소경이 되어서 신비감에 휩싸여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런 식으로 오도되었습니다. 구도자들의 눈에는 그런 식으로 미화되었습니다. 신비하다. 저기 가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성직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끌어갔습니다. 47절 초반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성전 건물 안이 아니고 들어가기 전 뜰입니다. 성전에 탁 들어서면은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이 뜰, 여기는 이방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이 자리에 장사치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만민이 기도를 못합니다. 돈이 있고 환전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성직자들과 교권자들이 행패를 부리는 그 기준에 맞는 자들만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분노하여서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내고 비둘기를 다 날려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성전에서 뭘 합니까? 47절 초반전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여기서 지금 날마다 하는 이 날은 양으로 따지면 며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이것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친다.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나시며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것이 가르쳐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가 이 구도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눈이 있는 자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보고 들을 때에 그들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교제하는, 이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 장사치들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장사치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순례자들, 그 구도자들의 순진함이 이제는 더 이상 오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들이 들으며 자기를 찾아 나온 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만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는 이 시간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절 하반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이 기득권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성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찾고 있고 누리고 있고 기득권을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가 하는 말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들은 단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게 하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종교적 신비감으로서 가려버리려고 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득권을,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도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것도 그를 죽여서 그런 분위기가 도무지 성전에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부흥일까요? 한국 교회가 지난 약 한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회개,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의 임재, 천국, 거듭남, 어떤 이런 용서, 회개, 이런 말들이 어느 사이인가 슬슬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은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에 대한 실상은 다양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부흥을 위하여서 교회가 꼭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뜰이 장사치들이 지배했던 분위기처럼 이런 종류의 부흥을 만드는 데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로 교회가
그렇게 몰락해 갔습니다. 그 결과 진정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찾아 종교적 동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아 교회를 나와왔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갈수록 많습니까? 아니면 점점 사라졌습니까? 48절을 보니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끼기를 시작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순례자들의 분위기가 예수께 집중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 있는 그 교제의 시간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이 종교꾼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오도되어지고 엉터리 사기꾼과 같은 이 성직자들이 만드는 종교적 신비감과 종교적 그러한 권위에 대하여서 당연히 그들은 관심을 꺼버립니다. 그들이 이것을 가짜를 막아야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를 보고 있을 때에, 그리고 예수의 임재에 집중되어진 이 인격적 교제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가짜로부터 그들은 멀어졌고 가짜로부터 이 그들이 성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몰입하게 되어지는 것. 그럴 때에 한편 가짜에 대하여서는 종교적 신비감에 대하여서 기적 운운하면서 종교적 신비감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이 순수함이 더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듣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서 무엇을 듣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들이 개척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부터 대형 교회를 꿈꾸고 부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부흥을 위해서 온갖 그러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 열심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고객을 끄는 것이나 교회에서 사람을 끄는 것이나 이벤트 상품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온천천을 하면서 이게 찌라시를 나누는 것이나 사람을 교회로 끌기 위해서 전도지라 하여서 찌라시를 나누는 것이나 열심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목적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가득히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 건물들, 이 교회 건물들의 디자인과 인테리어, 내부 시설들, 이게 어떤 목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한 것일까요? 과연 교회가 그렇게 디자인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교회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편리함을 느끼게 만들기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친근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디자인과 인테리어일까요? 아니면 그곳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숙연해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도록 만드는 그 중심을 가지고 만든 디자인일까요? 교회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지난 한 20년부터 지금까지 붐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되어지는 그 결과물은 거의 전편일률적으로 동일합니다. 편해야 된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야 된다. 그리 편리하면 잠 오죠. 아니 그래도 푹 자더라도 편리해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그럼 이제 원 포인트에 모든 것이 서비스가 다 되듯이 딱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다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셔서 그에게 필요한 준비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 이것이 리모델링 붐을 통하여 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진 이 교회 속에 그러한 교회의 본질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런 교회의 본질이 부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성하기 위하여 피를 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성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서 그 목양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찾아 나온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지도받고 훈련받고 치리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직장 생활 잘하는 비결,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자식 잘 키우는 비결, 무슨 어떤 다른 동호회 가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비르고 성경의 이름을 빌려서 그런 개인 자기 개발과 처세술을 가르치느라 예배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 없이 교회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지는 그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좋은 소리로 요리를 해서 주는 이런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양날에 서 있는 칼과 같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거룩한 부상과 거룩한 피 흘림을 가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교회의 문을 나가도록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 땅에 살아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비린 나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무언가 애인에게 선물을 줄 때에 십자가 하나 달고 아주 에로틱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살리는 이런 십자가로 변질시켰지 않느냐 이거예요. 십자가가 오늘날 교인들이 허잘것없는 아무 쓰잘데없는 한 번 웃고 말 이러한 교제와 농담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가지고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게 되어버렸지 않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피냄새가 나는 겁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의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대패질하지 아니하는 거친 나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십자가의 피비린내를 풍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달릴 때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수를 위하여서 특별히 제작된 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가스펠송을 통해서 자주 불렀죠, 여러분이. 망치 소리.
진정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의 신음소리,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죄인의 죽음의 그 몸부림의 고통의 소리,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고통 소리가 들리느냐 이거예요. 도둑놈이 와도 웃을 수가 있고, 사기꾼이 와도 성공한 자로 칭찬받을 수가 있고, 이 부부에게 정말 하이에나처럼 자기를 감추고 그렇게 배우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위해서 가식적인 사랑을 만들면서 그렇게 와 있는 이 하이에나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앉아서는 그게 사랑이니 지혜니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상한 십자가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나누는 이 대화로서의 기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한치도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 없이는 내가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며 불쌍한 자연인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피를 토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던 이 기도가 사라진 지가 40년이 지나갑니다. 왜 이런 기도 소리가 들리면은 새신자들이 떠난다, 전도한 사람이 떠난다, 교회가 세련되어야지라고 하면서 왜 이런 피비린내 나는 피를 토하는 기도를 없애버리느냐 말이에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새가족에게 아니면 전도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보여야만이 교회는 웃음을 팔고 있는 그러한 술집이 아닙니다. 콜라텍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피비린내가 나야 합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진정 패배한 자들, 약자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땀냄새와 피비린내가 나야 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행세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행세할 만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뻣뻣할 정도로 잘난 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또는 교인들이 편하게 쉬면서 자신들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따듬으려고 하고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오신 그 마국간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마국간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데서는 예배 못 드린다는 거죠. 예수께서 누우셨던 말구유, 이제는 말구유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거죠. 말구유와 같은 교회를 가지고는 사람 못 모으니까, 있는 사람도 떠나니까 말구유를 다 치우고 거기에 푹신한 소파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맛대로 먹을 수 있는, 말구유에서는 소가 먹고 양이 먹는 여물밖에는 안 되니 이러고는 사람이 안 모인다. 말구유를 치우고 입맛대로 먹을 수 있는, 바페를 할 수 있고 하는
식당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카페처럼 만들었습니다. 양 냄새와 양을 치는 목동들의 거친 숨소리와 그 몸에서 나는 비린내와 덜 냄새,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사람 못 모으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 수 없으니 양을 치우고, 그리고 목동들의 그 거친 숨소리와 구주 나신 복음을 듣고 한숨에 달려와 거친 숨소리를 내쉬며 그 삶의 현장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런 옷들은 다 치우고, 이런 사람들은 다 못 치우고, 세련된 음악과 가진 자들, 성공했다고 그렇게 치부하는 그러한 허영심, 이런 것을 즐기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교회를 변조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대형 교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내게 맞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성공, 부흥, 어떤 이런 것을 모델로 하여 교회가 취무를 하다 보니 교회가 마구간이 없어졌고 말 구유가 없어졌고 양의 비린내와 양을 치는 목동들의 복음을 듣고 달려온 그 거친 숨소리와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던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과 찬양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너무도 세련된 음악과 보통 사람이 따라가기는 어려운 세련된 문화와 그리고 집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테리어 시설들이 되다 보니 교회 와서 늘 어줍지 않게 헤매도록 만드는 그러한 고강도의 문화적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도 매끄러운 어떤 문화적 종교 행사로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 세련되게는 보입니다마는 예배에서 더 이상 피냄새는 없습니다. 죄인의 절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벌거벗을 수 있는 인간의 솔직함과 진솔함이 예배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이 몸부림이, 처절함이 예배 안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종교의식을 문화적으로 즐기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신비감에 젖어서 오도당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인 것 같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할 의지가 없으면 교회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신령한 구역질을 하며 하나님 앞에 토해내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로맨틱한 분위기로 언제나 여러분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것만을 이 교회에서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후자 쪽이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뒤집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오도하고 살아남을 인생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로맨틱한 어떠한 수단으로 바꾸고 변질시켰다면 이 교회를 뒤집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오도하면서도 바뀔 그게 체질적으로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것을 교회가 열어주며 그것으로 이끌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목양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잔재주 부리지 마십시오. 다른 군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다른 군소리를 하고 잔재주를 부리고 다른 뭔가 카페를 들이대라, 문화를 끌이대라, 세련되라 이것을 하기를 원하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피비린내를 맡고 처절함이 있고 한다고 하면은 군소리하는 당신의 성량을 고치십시오. 변명과 구실을 일삼는 지옥의 흔적을 당신에게서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장사치들에게 걸려서 성전 뜰에만 머물지 말고 장사치들을 거쳐서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처절함이 하나님의 거룩의 옷으로 입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